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겸손히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2장을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을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김재우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말씀으로 근거하시며 영의 안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죄인이라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지만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멍에를 메면 힘을 얻게 되리라는 은혜로운 말씀에 따라 주님께 나왔사오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담게 하셔서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길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롭게 시작되었던 우리들의 공동체, 올해도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초에 세웠던 믿음의 계획들이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하여
주님 영광을 가리운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며 주님의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성령이 주장하는 거룩한 공동체이기에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각자 지체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자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져 버렸고 경제도 어려워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도 완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 큰 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이 재앙을 끝이사 아름다웠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강구하며 부르짖는 주의 건속들을 살피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그러한 연단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셔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조국과 이곳 오지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정치를 바로 세워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애쓰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의 건강과 가정도 지켜주셔서 린츠와 짤즈부룩 그곳의 성도들에게도 온전히 봉사할 수 있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온 교회가 은혜를 받고 영이 새로워져 세상에서 믿음으로 속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이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진 성도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은 이동민 성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남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수치심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려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 혹은 수치와 두려움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옷을 지으셨네요. 하나님이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셨어요. 가죽옷 얼마나 좋아요. 완벽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가죽옷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안이나 염려, 여러 가지 걱정들, 그것을 진정으로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우리의 평안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갈등의 문제가 우리가 기뻐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쁨의 삶이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볼 때에 앞에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를 살폈습니다. 어떤 인물이 나왔죠? 2절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그런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갈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든지 우리의 직장이라든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제 연세 정도 되었는데 저는 그때 왜 이렇게 할아버지 같이 보였는지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땐 그냥 청년 같죠? 네, 어떤가요? 저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가니까 면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보시면서 교회 목회는 이렇게 와서 일하지 말래요. 저를 보고 딱 보기에 뭔가 열심히 있어 보였나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열심 없어 보이죠? 근데 그분이 저를 볼 때는 가만 놔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할 정도로 열심히 있어 보였나 봐요. 목사님이 저를 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그냥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돼. 그러면 목회는 저절로 된대요. 그래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무슨 도사가 하는 이야기 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끓어요. 뭔지 모르지만 들끓어요.
그러면은 그냥 없던 문제도 생긴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교회 갈등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공동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다가오는 도전들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주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 마음 평안한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아십니다. 자기의 대적들이 자기를 곧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상황에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기쁨이 있으시대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 기쁨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좀 이상한 사람 모르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3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3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 어떤 내 자리나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 그것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확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아침에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 이름 당연히 돼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름이 다 생명책,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 어떤 비유로 이런 기쁨을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중3 때 이제 고등학교 그 당시는 입학시험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제가 워낙 그때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시험 발표 당일인데도 가보지도 않아요. 공차느라고. 한참 공차고 저녁 때 이제 합격했나 걱정하면서 갔더니 이제 이름이 쫙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막 이게 벌써 너무 늦게 가가지고 다 찢어져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것도 혹시 안 보이면 어떡하나 하고 딱 봤더니 제 이름이 거기 있더라고. 이남기. 얼마나 기쁘던지. 막 너덜너덜한 그 합격자 발표 용지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또 제가 은근히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나 떨어졌어. 그랬더니 야, 다 가서 보고 왔다 이미.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게을러가지고 축구 좋아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랬는지. 어쨌든
내 이름이 거기 써 있다는 게 이거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냥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딱 이남기, 뭐 여러분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쁨의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고 와서 돌아와서 이런 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명이 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막 흥분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하니까 막 귀신들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어요. 신났죠. 저도 조금 경험해 봤어요. 제가 목사 안수 막 받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가고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계속 체험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좀 왠지 제가 뭐 된 것 같더라고요. 으쓱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이 덜 돼가지고 약간 으쓱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막 귀신 쫓고 와가지고 아주 신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 나간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래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은 거라는 거죠. 우리들도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기쁨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대단한 겁니다. 예? 뭐 고등학교 입학한 거는 그건 예도 안 됩니다. 천국의 이름이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산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는 관용을 실천할 때에 평안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관용. 5절 말씀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관용합니다. 저는 관용합니다. 광고하고 다니라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실천하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관용은 잘 아시죠?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이것은 또 나에게 뭐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관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잘 해요, 그렇죠? 이 말씀의 뜻은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 그렇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인내하고 너그럽게 대하라 그러는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도 평안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약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늘 추구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에요? 옳은 거잖아요.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바르냐, 이게 교리적으로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관용을 잃기가 쉬워요.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진리만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차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걸 보면 관용을 못 베푸는 거예요. 근데 진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용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함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 속한 분들은, 우리 개신교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지나치게 진리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분열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벌써 오래전에 읽은 글에 보니까 한국의 장로교 교단만 100개가 넘는데요. 여러분이 가시면 뭐 다 장로교 붙어 있잖아요. 한한주 아시는 분도 혹시 계시죠? 그렇게 아시는 게 좋아요. 예. 1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갈라진 걸 보면 그냥 조그만 것들이에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막 갈라져서 그렇게 되는데 옳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 뭐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많죠. 그러나 관용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용의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관대하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잘 믿어서 주님이 택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아주 매우 구체적이죠. 여러분에게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냥 하라면 못하죠. 우리가 그냥 용서하라 그러면 어디를 용서 못하죠.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예? 그걸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지옥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신 곳이에요. 혹시 지옥이 그냥 어디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래요. 우리 하나도 눈 가질 사람이 없죠. 예?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지옥은 무서운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죽는 일도 없어요. 영원토록 불의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늘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관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관용하려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관용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면 뭘 하십니까? 주님이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누구의 잘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심판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다 맡기도록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어때요? 두고 보자. 두고 보긴 뭘 두고 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얘기죠.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리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쎄요, 이런 예가 하나님께 맡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에 잘스부르게 어느 남학생이 이제 공부 다 마치고 한국 가서 군대에서 제대됐는데, 여름에 이제 방학 때 한국 가면 모 교회에 새벽 예배를 나가요. 근데 나갔는데 새벽 예배 때 자기 뒤에 앉은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 기도하냐면, 주여 내 남편을 죽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죽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죽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우습더래요. 너무 웃기더래요. 그래서 웃음이 나서 기도를 할 수가 없더래요. 얼마나 남편이 속을 쓰고 있으면 그것도 새벽 예배 나와서 죽여달라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분 안 계시나요? 혹시 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근데 전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가서 진짜 죽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아뢰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기도 강하면 그분이 아마 평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좋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긍휼을 베풀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라시죠. 관대하게. 그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오늘 본문 말하면 관용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관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이 관용을 베풀므로써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누리려면은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뭐 공부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을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없이 굶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 매맞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병이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더니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 평안으로 넉넉히 이겼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가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세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믿지 않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 이건 주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염려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런 사람을 한량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런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할 게 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이제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계속 하는데 기도 안 하시는 분 있죠. 계속 염려를 더 염려해야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또 염려하고 악순환이 계속. 염려가 딱 생기면 그때 벌써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 기도시키는구나.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에도 염려가 수도 없이 올라오잖아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서 주님께 올리면요, 주님께서 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무슨 평강을 주신다고 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잠깐 얻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꼭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어서 그 평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모든 짐을 갖고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다 져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짐이 있습니까?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얽히고 설킨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가져가시면 주님께서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짐조차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도 다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해결될 때까지 계속 말씀드리세요. 그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혹은 학업의 문제 그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구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왜 이래서요 하나님 뭐 이러면은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듣지는 않으세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통하는 방법은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기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은 뭐냐면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 전체에서.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돼요. 하나님이 찢어버린다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 이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울 때 감사하는 거야 뭐 웬만하면 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메대의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누구든지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만 한 게 아니,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아니 조금 있으면 사자굴에 밥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저는 혼자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식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비록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이와 같이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감사를 섞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응답되었다고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지.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지? 아니요, 100%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들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그것이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는 하지만 뭐 이게 응답이 되겠어? 이러면 응답 안 되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듣고 이제 응답하실 거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다 하나님 들으셨죠.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또 알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 내 욕심인지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평안하려면 오늘 여기에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한 주간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평안을 지켜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신 날고 기도드려 하루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많은 고민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오늘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날마다 천국의 평안을 우리에게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전부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더해 주옵시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